오늘 이 수요일에 버려진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전무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들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브랜드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모조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불러주시고 정말 예수로 옷 입혀주시고 또 예수로 말하게 해주시고 예수로 행동하게 하는 우리는 모두 다 같이 명품이요 하나님의 상품들이요 예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브랜드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상품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예수의 상품, 예수의 브랜드로서, 내가 명품으로서 그만한 온전한 값어치를 내고 있느냐, 그만한 가치를 내고 있느냐, 혹은 내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교회, 기독교 하면 인식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땅을 뚫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교회 이미지는 지금 최악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 존경받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목사다 하면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이비, 사기꾼, 이러한 것들을 떠올리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오늘날 왜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또 등을 돌리는 것일까? 예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말하는 예수가 나빠서가 아니야.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야. 바로 그의 브랜드이고 그의 상품이고 그의 명품이라고 자처하는 교회가,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소금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금이 짠맛 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것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 소금이면 소금답게 소금의 맛을 내주기를 세상은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표 제품, 예수표 상품들에게서 기대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맛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에서 짠맛이 나지 않고 다른 맛이 난다면, 만일 소금에서 설탕과 같이 단맛이 난다면, 예수표 제품에서 예수 맛이 나야 되는데,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의 향기가 나고 세상의 맛이 난다면, 교회에서 예수의 맛이 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냥 같이 섞여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세상 맛이 나고 욕심 맛이 나고 거짓의 맛이 나고, 성도들에게서 사랑, 겸손, 긍휼, 온유, 용납, 뭔가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조금 교제해보니까 이기적인, 교만한, 강팍한 그러한 육신의 냄새가 나니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3절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대로 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고
교회가 예수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던지어져서 처참하게 밟히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밟히는 느낌이 나십니까? 내가 처참하게 버리워지고 밟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다면 혹시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지금 예수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밟히는 것은 아닌가? 나부터 먼저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찾지는 않지만 야고보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자, 어느 지역에 아주 기가 막힌 약수가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곳에 가서 나오는 약수만 마시면 불치병이 낫는데 건강해진대. 줄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약수가 나오는 그 약수샘에서 갑자기 독극물이 검출이 된 거예요. 며칠은 약수가 나오다가 며칠은 그냥 냄새나는 독물이 올라오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약수터를 찾겠습니까? 아니죠. 언제 독물이 올라올지 모르고 또 이곳에 독물이 섞여 있을지 모르는데 사람은 아무리 그곳에 약효가 좋다 할지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샘이 약수와 독물을 동시에 낸다라면 그 샘은 침뱉고 저주받음 당하고 흙으로 메꾸어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브랜드를 다시 살리기 위해 그의 상품으로서 소금답게 한 가지 맛을 내실 수 있는 예수의 맛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교일 것입니다. 이 소금을 본문으로 하는 이 본문을 가진 기존의 설교들이 맛을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을 내는 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실추되어진 교회의 명예회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수의 맛을 냅시다. 소금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됩시다. 맛을 내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도 버림당한 소금에 대해선 발에 밟히는 소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맛을 내는 소금보다는 밟힘당에 마땅한 버려진 소금들에 한번 말씀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 이 교회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서 예수의 맛을 내고자 안간힘을 써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인정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약수 설교를 드렸지만 샘에서 몇 날 며칠은 약수가 나다가 한 하루 정도만 독극물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약수가 올라오니까 괜찮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루만 독극물이 검출돼도 그곳은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의 맛을 내고자 내가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그 노력에 비례해서 내 열심이 나오고 내 노력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주장이라는 예수의 맛을 내고자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맛도 함께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소금을 대체 누가 찾겠습니까? 이거는 육체의 맛도 아니고 예수의 맛도 아닌 이러한 정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소금 아닌 소금을 누가 찾겠냐라는 거예요. 약수와 독극물이 함께 올라오는 이 샘,
어느 날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은 또 죽이는 것이 가득한 이 셈을 누가 찾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했네요. 저는 여기 본문 말씀같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맞습니다. 저는 버려지고 밟혀짐이 마땅합니다. 그 두 가지 물을 동시에 내는 샘과 같이 저는 저주받고 침뱉음 당하며 잊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맛을 내고자 노력은 했으나 지금은 상처밖에 남지 않은 버려진 소금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맛을 내는 것만을 찾고, 모두가 상품만을 찾고, 모두가 맛을 내는 것만 기억하는 그때에 맛을 잃어서 밟혀지고 잊혀진 나를 찾으시는 분이 계신다는, 예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저를, 맛을 잃어버린 여러분을,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버리고 업신여기고 밟고자 할지라도 예수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셨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안 버려. 세상이 왜 버리겠습니까?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쓸모없다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쓸모없다 여겨지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버려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밟힐 수밖에 없는 쓸모없어진 저와 지금의 교회들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관심치 않는 버려진 소금, 버려진 샘을 예수는 홀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이 뭉클하고 가슴이 미어지는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버려지고 던지워진 그곳으로부터 다시 소금이 되어라. 아멘. 전에는 화려한 곳에서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세상의 중심 잘 나가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은 곳에서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멋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고 싶었어요. 왜 저라고 행복한 교회가 커지고 웅장해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화려한 곳에서 소금이 되고자 했고, 전에는 중심에서부터 주목받는 소금이 되고자 했다라면 이제는 가장 낮은 곳, 버림받아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그곳, 천한 곳, 그곳에서부터 소금이 되어라. 그곳이 바로 진짜 소금이 필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소금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낮은 곳으로 오신, 구유에서부터 시작하신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그렇구나. 세상이 멸시하고 세상이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서 업신여기고 버리고 밟고 버려버린 그 오물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진정 소금이 필요한 곳이구나. 그럼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요,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소금이 되어 시작하시라는 당신의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맛을 낼 수가 없어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나더러 어찌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맛을 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비참한 곳에서, 누구도 관심하지 않는 곳에서 어찌 나보고 맛을 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실패했니? 네가 맛을 낼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을 당했니? 그리고 드디어는 네 힘으로는 절대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니? 그래, 너는 맛을 낼 수 없단다. 너는 맛을 낼 수 없단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맛을 낼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맛을 낼 수 없단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내가 대신 내줄게.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맡겨라. 요한복음 15장 5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화려한 곳에서, 많은 곳에서, 중심에서 주목받는 소금이 되고자 했고 주목받는 열매를 맺고자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이 주시는 극상품의 소금을 내고자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전에 내가 예수의 맛을 내고자 하는 생물일 때는 좋은 맛도 냈다가 독한 맛도 냈다가 그냥 독극물이 섞여진 뒤죽박죽 셈이 돼버렸는데, 이제 가장 낮은 그 자리, 가장 더러워진 그 자리에서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온전한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화려한 궁궐에서 그 민족을 40세에 구원해 보고자 떨치고 일어났으나 그가 광야로 도망가서 버리어진 소금과 같이 밟히고 모두의 머리에서 잊혀졌을 때 비로소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모압의 대군 앞에서 비로소 여호사밧이 나는 무능하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 때 비로소 그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나는 맛을 낼 수가 없어서 버림받아 마땅하고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스스로 맛낼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 더러운 자리, 상처 입은 자리, 상한 자리, 깨진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과 향을 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저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